않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노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처녀입니다. 근데 이 노처녀가 시집을 가면 하루 순간에 뭐로 바뀌어요? 새색시, 새색시가 됩니다. 노처녀였는데 하루아침에 새색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자신의 신분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신분에 걸맞게끔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차를, 새 차를 뽑아가지고 일주일만 쓰면 무슨 차가 돼요? 중고차가 되는 겁니다. 아니 하루만 쓰면 중고차 안 되나요? 하루만 써도 중고차예요. 근데 이 차를 팔려고 내놓으면 새 차가 아니고 중고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차를 샀습니다. 그럼 저에게 있어서 그 차는 새 차예요? 헌차예요? 저에게 있어서 그 차는 새 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어디에 속했느냐,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공장에서 당장 나온 새 거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디에 속했느냐, 누구에게 속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소속감의 문제입니다. 중국 땅에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자들이 어쨌든 간에 그 대사관에 들어가려고 담을 넘고 손수살같이 뛰어서 그 대문을 들어가는 걸 보셨을 겁니다. 뉴스를 통해 많이 보셨습니다. 그렇게 뛰어서 들어가면 그 순간 어디서 나타났는지 공안당국에서 나타나서 그들을 못 들어가게 붙잡고 정문 앞에서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대사관 마당만 밟고 들어가면은요 자유한 거예요. 그 땅이 달라요. 대사관이 중국에 있지만은 그 대사관에는 한국 법이 통하는 겁니다. 중국 법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곳은. 그래서 그 마당만 들어가면 그들은 이제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마당, 이 현관문을 통과해서 마당에 들어간 탈북자들이 이제 그 건물 현관에 올라서 이렇게 여유를 갖고 한숨을 갖고 돌아보잖아요. 밖을.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하였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소속감입니다. 근데 사실 이 소속감은요 의외로 쉽습니다. 그래요. 이 탈북자들이 한국 대사관 정문만 통과해서 마당만 들어가면 그건 새로운 소속감이에요. 이제 정문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 법에 접촉을 받았지만 이제 이 마당에 들어가 버리면 이제는 중국 법으로부터 자유해서 한국 법에 접촉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한숨 돌리는 겁니다. 그래요. 소속감을 바꾸는 거는 여기에 있던 자가 여기에만 들어가면 소속감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되는 거예요. 이제는 소속감이 바뀐 겁니다. 예, 그래요.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이 신분에 걸맞게끔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존재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요. 상당히 정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존재를 세우기 위해서 상당히 애도 써야 되고요. 상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연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2015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AD 2015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AD 2015년 그러면은 이 AD 이전에는요 BC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은 BC,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00년, BC 1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BC 1000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100년, AD 100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2015년, AD 2015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2015년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거기에 AD라는 것이 있습니다. AD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그럼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이전, Before 뭐뭐 전에. 그래서 BC. 그러면 이제 AD는 뭘까요? 예수님 오시고 난 후니까 AD는 After Christ, 예수님 오시고 난 뒤 그리스도. 그거는 AC죠. 그렇지 않습니다. AD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느 도미나이라는 말입니다. 안느라는 것은 한 해 한 해 1년 1년을 말하는 거고 도미나이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신 지 1년,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신 지 100년,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신 지 2015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이 되어 통치하고 다스리는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시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시대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것이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내 개인적으로 나 개인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지, 예수님을 만난 지 몇 년,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 몇 년, 내 개인에게 있어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소속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세상에 속했습니다. 아니,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마귀 사탄의 종로로 됐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소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예배드리러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된 지 몇 년, 이 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희가 이 마태복음 산상설교를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큰 거시적인 안목에서 좀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잘 집중해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통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족보 뒤에는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혈통적으로는 요셉의 혈통에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왔지만 사실 요셉에 의해 갖고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사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인간의 혈통을 빌려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신 분이다라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가게 되어지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새로운 왕이 왔으니까요 이제는 새로운 왕이 와서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배하고 난 뒤에 오히려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되어집니다. 이 마태복음 2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이 새로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머리 둘 곳 없는 가장 비천한 곳에 오셨으며 그분이 이곳에서 쫓겨서 애굽으로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에 가게 되어지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피난 갔던 예수님이 이제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어지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게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 쏠올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증언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새로운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왕으로 온 거예요. 이 새로운 왕이 이제 이 정체가 드러나니까 마귀가 시험하면서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시험하면서 그냥 거래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거래를 허락지 아니하시고 마귀를 물리치시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새로운 왕으로서 이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제 새로운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는가? 그 총론적으로 핵심적으로 딱 정리해 가지고서 마태복음 4장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렇게 서론적으로 총론적으로 딱 정리해서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가르침을 행합니다. 7장 뒷부분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 가르침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습니다. 어떤 권위요? 왕으로서의 권위입니다. 새로운 왕으로서 이 땅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어떠해야 될지, 하나님의 왕국은 어떤 질서를 세워져야 할지,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무엇일런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산상설교예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의 위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연말에 이 산상설교 암송제를 같이 했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산상설교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아야 할지 그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 완성된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산상설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 1절.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한 절만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보면 산, 높은 산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모습을 그리게 되어집니다. 이건 우리죠. 우리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유대인들은 모세를 생각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게 됩니다. 그래요. 그 장면이 빗대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줬던 율법,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새로운 율법, 완성된 율법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새로운 왕으로서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질서가 어떠해야 될지 그 가르침, 우리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 사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로 저희가 이 팔복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팔복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많습니다. 굉장히 방대하고 많은 부분인데 조금 빠른 속도로 조금 함축적으로 좀 정리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복되다, 너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복되다 너 심령이 가난한 자요,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고, 왜냐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좀 보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이 설교를 보고자 하는데 8가지 복된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4절에 애통하는 자, 세 번째는 5절에, 네 번째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해서 8가지예요. 자, 이 8가지 이러한 자가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사람이 구걸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구걸해야 먹을 것이 생기고 그래야 목숨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자, 이러한 자는요, 모래가 섞인 밥을 줘도 그냥 먹어버립니다. 도대체 뭘 먹어도 얹히는 법 없이 왕성하게 소화시켜버립니다. 왜요? 그래야 내가 살겠기에. 이렇게 가난한 자가 그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내 심령이 하나님을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기에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갈급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냐고서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세움받을 수 없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가 없기에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갈급하는 겁니다. 이 심령이 복된 겁니다. 이 심령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되다 너 심령이 가난한 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예요?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자예요.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이 짐을 헤어날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 없도록 내 발목을 쥐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죄 이거 하나 끊어버리고 싶은데 내 힘으로 도저히 끊지 못하고 이 죄에 매여가지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바른 방향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것이 바른 길이에요. 그 길을 가야 되겠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 내 스스로가 답답해 죽겠어요. 그래서 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이게 애통하는 자예요. 이 애통하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되다 너 애통하는 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우리들의 가슴을 찢으며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자입니까?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예요. 내 의견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옳다라고, 때로는 이것은 글렀다라고 내 의견을 주장하면서 극단적인 그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겸손히 내려놓으면서,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저 배우고자 하는 생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걸 수용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걸 분별하면서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요. 때로는 이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맨날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당하면서도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온유한 모습을 지키려고 발부둥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손하게 세우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복되다 너 온유한 자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는 어떤 자가 복되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갈급하면은, 갈증이 나면 죽잖아요. 이 사막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갈급한 가운데에, 그 기갈한 가운데에 물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저는요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학생 때에 축구를 매일 축구를 하며 살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매일 축구를 하며 살았었죠. 제가 중학교 때 기억납니다만 축구를 한번 하고 난데 여름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이 큰 바가지예요. 큰 바가지라면 그게 2리터가 좀 넘나요? 2리터 정도 되나요? 큰 바가지로 한 바가지를 탁 퍼가지고요, 숨도 안 쉬고 그 한 바가지를 꿀꿀꿀꿀 다 마신 적이 있어요. 막 기갈하면 사람이 그렇게 돼요. 정말 막 이 기갈했던 자가 이 물을 보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이제 살았다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볼 때까지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며 온 몸에 힘을 빠지고 온 몸에 진이 빠지고 허덕이면서 그 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나한테 도대체 의로운 구석이라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 의로운 구석이라는 것을 찾는 것이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 물을 찾는 것 같아요.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세우고자 애를 쓰며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자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되다, 할렐루야, 복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여. 그 다음에는 어떤 자를 복되다고 선언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되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위치에 서지 않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위치에 서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았을진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그 은혜 앞에서 나도 긍휼히 여기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내가 옳은 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자를 긍휼히 여기주고 세워준다라면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그런 자의 위치에 서기도 하고 내가 당하는 위치에 서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저 사람을 세워주는 자리에 나고자 애를 씁니다. 이러한 자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복되다 너 긍휼히 여기는 자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내가 옳다 소리, 내가 맞았다 소리 못 들어도 좋아요. 그래도 그래 저자 너가 틀려서라며 저자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냐고 긍휼히 여겨주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그가 깨닫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어떤 자를 복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은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 마음 한쪽 구석에서는 그런 척만 하고 있고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서 이 속에는 음흉한 것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지 아니하도록 이쪽으로 마음이 이렇게 나뉘어지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거기에 매달리기 위해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내 한쪽 구석에 있는 이 음흉함을 어떻게 하겠나이까 라며 주님을 사모하며 오직 주님께 집중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이 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되다 너 마음이 청결한 자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그 다음에는 어떤 자를 복되라고 이야기합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를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판단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러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우월감을 버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월감을 버려버리고 똑같은 위치에 서서 같이 관계를 갖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관계 속에 쌓였던 그 담을 허물어 보기 위해서 자존심 상하는 것도 감당합니다. 이 관계 속에 쌓였던 그 담을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 손해보는 것도 감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와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 주셨는데, 나도 이 관계 속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려야지 라며 내 마음의 자존심도 상하는 것을 내려놓고 애를 쓰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렇게 화평을 이루고자 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그를 향하여 축복하며 말씀하십니다. 복되다 너 화평을 이루는 자여.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그 다음에 어떤 자를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예요. 죄인 되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내가 그 용서가 있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섰는데,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놓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요. 때로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습니다. 부딪히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건 속에서라도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아야지 라며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그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향한 내 신앙을 포기할 수 없어라며 내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나가다 보니까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붙들고 나가다 보니까 매맞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자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복되다 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여. 할렐루야. 이런 자가 복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 사건이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초등학생 때인지 중학생 때인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중학생 때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주일날 새벽에 나가서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학생들을 만나갖고 학교 운동장에 가서 운동하고 교회 와서 씻고 뭐 이러다 보니까 주일 학교 하길래 뒤에서 신발 정리하는 것도 도와주고 뭐 그러다 보면 11시 예배 시간 됐잖아요. 그래서 뭐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아니 뭐 또 선거 연습도 하고, 또 학생들이 모이니까 또 같이 모여가지고 놀기도 하고, 오후에 학생 예배를 드렸죠. 아니 또 예배 드리고 그냥 가나요?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같이 모여가지고 뭐 얘기도 하면서 좀 그러다 보니까 저녁 예배 시간이네요. 저녁 예배를 드렸어요. 뭐 저녁도 주길래 같이 먹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더니 어머니께서 대야에 물 떠나다 확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저 혼자 속으로 그랬습니다. 무슨 집사가 저러나. 저 혼자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다. 아이 주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복된 자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 그것과 같습니까? 아니요, 다릅니다. 세상에서는요,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자녀들 잘 되고 그러면 복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8가지 복은 어떤 자들입니까? 어떤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까? 외적으로 뭔가가 주어져서 외적으로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서 복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내 내면 세계예요. 한결같이 내 내면 세계에서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 소원하며 그거 가지고 애통해하고 그 자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가슴을 찢고 이렇게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가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복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외적인 조건이에요. 돈 잘 벌고 자녀들 잘 되고 뭐 건강하고, 이게 세상에서는 주어지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복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어떤 것들입니까? 천국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배부른 것,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복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뭔가 색다른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조금 색다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이 가난한 자, 힘 없는 자들이 땅을 잘 빼앗겼어요. 그 좀 힘 좀 있는 사람들이 땅을 막 빼앗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겁니다. 너 온유한 자 복되다. 너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자들이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이 시편 144편 15절 우리 저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큰 소리로 우리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냥 쉬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떠한 백성이 복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나를 세우고자 애를 쓰고 그 관계 속에 나를 바람직한 모습으로 세워나가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자 발버둥치며 애를 쓰며 나갈 때 그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가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복은요 소속감입니다. 누구에게 속했느냐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분명한 소속감을 갖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갈급해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라는 옷을 입는 것으로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기독교라는 그러한 화장으로 치장한다고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우리의 존재를 세울 때에 이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며 이것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복된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로서의 바람직한 가치관, 그 바람직한 본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문화를 익히며 그 속에 우리들 자신을 들여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망설이고 머뭇거려서 안 됩니다. 우리들 자신을 거기다 들여놓는 거예요.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미국으로 이민 가요. 국적 취득하고 이민 가는 건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민 가서 미국 사람이 되려면은요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들과 같은 것을 먹으며 그 문화에 젖어 들어가야 되겠고 그 사람들의 그 세계관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자기도 그런 세계관 속에 들어가야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서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할 가치관, 우리의 분명하게 가져야 할 소속감, 이것을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을 쫓아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같이 물질을 복으로 알고 그 물질을 쫓아 나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된 자로 세움받는 것을 소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흐릅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물질에 관심을 두기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어떤 자인가 이것을 바라보며 나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 환경에 매인 내 자신을 바라보며 가슴을 찢으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된 자입니다. 그래, 세상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자기한테 어떻게 유익하나 이걸 보고 관계를 맺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아버지를 닮고 싶은 자녀이기를 갈급해하며 영적인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심을 소원하며 나도 그것을 붙들고 발버둥 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며 발버둥 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견 나의 생각을 주장하면서 극단적인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이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온유함을 배우고 오히려 하나님의 쫓아 그 온유함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 애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을 붙들며 나가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죄의 값을 묻지 아니하고 반복하며 실수하는 우리를 여전히 용서하시며 여전히 우리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기회 주셨을 때 바로 해야지, 기회 주셨을 때 바로 해야지라며 자신을 책찍질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 애를 쓰고 의론자가 되기 위해 애를 쓰는 겁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막힌 담을 허셨기에 나도 다른 사람과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헐면서 그 막힌 담을 헐면서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세우기 위해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야, 뭐 그런 거 영적인 거 좋아하네, 그런 거 쫓아간다고 뭐 하늘에서 떡이 떨어지냐 쌀이 떨어지냐 돈이 떨어지냐.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비웃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좀 더 하나님의 의로움을 향하여 나가고 싶은 마음에, 이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아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여도 내가 결코 하나님을 놓을 수 없다고, 내가 결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다고, 내가 이 신앙을 멈출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세울 때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가치관으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